오늘 설교 제목은 그 예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와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49장은 야곱 생애의 마지막 순간, 육체적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야곱이 그의 12아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이제 공적으로 선포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단순한 유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장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미래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속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하나님의 구속사까지 모두 아우르는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는 엄청난 유언입니다. 그러면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육체적 죽음을 임박한 것이 이제 느낀 야곱은 그의 12아들을 모이게 합니다. 유언을 한 명씩 침실로 불러서 내밀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12명의 아들이 모두, 12명의 아들에게 모두 공적으로 각자 말해주는데, 이제 다른 아들들이 다른 특정 아들에 대한 유언을 다 들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걸 생각하시면서 좀 들어주시고요. 성경은 이들이 야곱의 유언을 들었을 때 어떠한 감정이나 생각을 가졌을지에 대한 언급은 일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아들들이 느꼈을 개인적인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보다는 야곱의 그들 각자에게,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어떠한 말을 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적용 포인트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은 소주제가 4개긴 한데 그 분량은 비슷합니다. 예전하고. 아들이 12아들이다 보니까 소주제가 4개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는 하나님의 공의와 경고입니다. 르우벤은 첫 번째 아들로서 이렇게 장자로서의 특권을 지녔지만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 죄 때문에 야곱의 유언에서 장자의 권리를 상실됩니다. 창세기 35장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여러분, 빌하가 누구입니까? 빌하는 라헬의 여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레아의 동생이면서도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자신의 종을 첩으로 주었던 여인이 빌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그 첩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고 있겠습니까? 첩이어도 여종일지라도 엄연히 야곱의 아내죠. 그죠? 4명 중에 1명. 라헬보다 신분만 낮았기 때문에 첩이라 불렸을 뿐 야곱의 아내들 중, 네 아내들 중 1명이었습니다. 이는 장자 르우벤의 어머니가 레아일지라도 여종 비라 또한 그의 어머니급 해당하는 여인이었는데 그런 어머니급에 해당하는 빌하와 동침해 버린 거죠. 그 소식을 이스라엘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들었다면 막 엄청 화가 나서 막 따졌을 것 같은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이 무서운 부분이죠.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야곱은 이 동침에 대한 사건을 듣고 나서도 곧바로 르우벤을 저주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이 이야기만 들었다고만 언급하지 그의 어떤 육체적인 반응, 감정적 반응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실제 이스라엘이 그 앞에서 반응을 하지 않는 겉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평정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루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이스라엘이 자신을 용서했거나 아니면은 그 사건에 대해서 모르고 계실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순간, 야곱은 그것도 12명의 아들들이 모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다른 11명의 아들들 앞에서 이걸 얘기해 버립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르우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걸 들어보면은 야곱이 되게 불쾌하죠, 사실. 근데 엄청 불쾌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르우벤의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는 속으로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까요? 그리고 장자 르우벤에 대해서 장자로서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고 평가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비라와 동침했다는 그 간음죄죠. 강간죄라기보다. 강간은 여자가 원치 않는데 하는 거고, 간음은 이제 남자가 서로 하여튼,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간음죄로 인해서 탁월하지 못하게 된다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사실 저주예요. 이는 죄의 결과와 하나님의 공의를 그러니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83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한 죄마다 마땅히 받을 보응이 무엇입니까? 네, 답 같이 읽을게요. 중요하니까. 범한 죄마다 마땅히 받을 보응은 이 생과 내생에서 받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을 갑니다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면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셔야 되잖아요. 이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보응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냥 냅둬 버리면은 그냥 지옥 가라고 냅두는 거예요. 막 죄 엄청 짓는데 막 돈 잘 벌고 막 권력 많고 떵떵거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부러워할 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예, 그냥 죄 짓고 사는데 그렇게 냅둬 버리면은 그건 하나님 버리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죄를 범했는데 거기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열매가 죄로 인한 것인지, 죄로 인한 것인지를 분별해내는 어떤 영적인 예민함이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사랑만 잔뜩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한 속성만 설명하는 이단적인 교리입니다.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께 공존하는 속성이라서 사랑과 공의는 같이 똑같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사건에서 복수의 칼을 휘두른 자였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대량 학살이죠. 대량 학살. 물론 세겜 지역을 노략했던 것은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 다 죽이고 나서 그 안에 막 재산들 있잖아요. 그죠? 그 가축이라든지 그런 재산들을 노력했던 거는 야곱의 형제들이 같이 했어요. 하기는. 그러나 죽이는 거는 시므온과 레위 두 명만 했습니다. 그래서 레아를 같은 어머니로 둔 디나의 친오빠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적개심은 더 불타올랐는지 이 둘은 하몰과 하몰의 아들 세겜을 포함한 세겜 성읍 남자들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사실 디나와 그러니까 어머니가 같은 레아를 어머니로 둔 아들은 루우벤 또 있고 유다도 있었거든요. 근데 루우벤과 유다는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들을. 그러나 이 둘은 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의 폭력성으로 인해서 야곱의 계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근데 이 구절들을 더 세밀하게 읽어보면은 침상을 더럽혔다는 아까 그 루우벤과 달리 아까 루우벤은 뭐 아까 같이 읽으셨잖아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 둘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아들들한테 죽을 때 유언하는데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걸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같은 단어가 두 번 나온다는 거는 강조용법이거든요. 문법적으로. 예. 이게 엄청난 저주죠.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인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 죄인지. 그러니까 여러 죄 중에 하나님이 간음죄도 싫어하지만 이 살인죄 중에서 이건 대량 학살이잖아요. 엄청 싫어하신다는 걸 깨닫게 합니다. 이 살인한 죄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는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된다는 징계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비록 이렇게 살인한 죄에 대한 징계를 받을지라도 나중에 이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로 선택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입죠. 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값을 치르게 하고 또 그 사랑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죄값을 치르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랑이 하나님이신 건 맞지만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라는 균형된 관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르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